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보편화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 본당의 좌석에 다 앉으시고 본당의 자리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맨 뒷자리에 접이식 의자를 펴고 그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 예배를 이미 드리기도 했고 지금 이 시간은 안내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시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지만 마이크 소리라든지 또 성도님들 모습이라든지 이런 예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살피게 되면서요, 또 그렇게 우연히 성도님들을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눈에 자주 들어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혹은 찬양을 부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에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지루한 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설교가 이해하기 너무 쉬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도님들이 처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졸았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 또 설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을 무조건 초신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극명한 대조의 두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제자 중에 여럿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부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은 단지 일반 대중들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요, 또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특별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마 그들을 성경이 제자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 수군거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서로 맞장구도 쳤을 것이고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한대? 라고 아마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 어렵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잘 쓰지도 않은 어려운 단어를 예수님이 막 구사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간혹 자신이 조금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대중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이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특별히 어려운 단어라든지 난해한 문자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는 이 말이 갖는 정확한 의미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에서 이 듣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명령이 바로 들으라, 쉐마 명령이었습니다. 귀를 열고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향한 이들의 반응,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라는 이 반응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아니 어느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느 누가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다시 되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다수의 제자들이 듣기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대중 속의 고독을 항상 느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날 아침까지도 저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에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게 아니면 또 어떤 표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들이었기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설교자가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막 신학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원어를 자주 사용해서 설교하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가정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자꾸 재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늘에 쌓아두어야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도 나름 자존심도 있고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용서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사랑하라고까지 말하니까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평신도보다 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꽉 붙들려 있으라고 그렇게 목사로 세워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어려운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가 뭔지 아시죠? 베드로의 말이라든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나오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 앞뒤가 다 빨간 글씨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야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은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머리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던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에 보인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반응은요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심각한 반응입니다.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그런 군중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나름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성경이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나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그따위 설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걸림이 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찾지 않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예수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도 항상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막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부탁한 것이 뭡니까? 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장 물 한 방울 혀 끝에 떨어뜨린다고 혀가 서늘해지겠습니까? 지금 온 몸이 영원한 불에 있는데 물 한 방울 혀 끝에 떨어진다고 그게 얼마나 서늘하게 하겠느냐고요. 물론 그것이 당장에 필요한 육신적인 갈급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 역시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명의 이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 하나 던지시면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급한 이 성격 때문에 사실은 칭찬을 먼저 듣기도 했지만 또 책망도 먼저 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근수근 거리다가 결국 제자의 길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과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 답을요,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관심이
이 땅과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너무 먼 것이고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설교의 주제입니다. 4개의 복음서 안에 이 영생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총 32번 사용될 만큼 예수님은 설교 중에 이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를 대조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끔찍한 말씀이긴 해요. 멀쩡하게 2손 2발 그대로 달려있는 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하게 만든 손, 범죄하게 만든 발 찍어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부인합니까? 멀쩡한 몸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비록 팔 하나 찍어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조차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떡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기독교에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많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걸림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끝까지 따르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 끝까지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